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섬길 줄 알고 남을 위하여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책망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민족을 팔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타인을 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지 어떤 사람이 책망받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에 농부들이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일꾼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고 물건을 돌려받을 때가 돼서 정산 때가 돼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라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농부가 주인이 그 농부들을 모두 내쫓고 진멸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주고 그 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게 하고 그런 중대한 일을 맡겼으면 고용이 굉장히 안정되고 집안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욕심을 더 내서 주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상속자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굉장히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바로 민족의 지도자들도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할 때 이미 그들은 저것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미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의도를 가지고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 당시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민족을 책임지라고 지도자 자리에 올려놨는데 오히려 민족을 책임지지 않고 고혈을 뽑아먹고 민족을 이상한 대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나옵니다. 원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같이 섞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을 하니 평소 섞이지 않던 이 사람들이 이때는 함께 작당을 해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바로 세금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작당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성전에만 드려야 된다. 또 헤롯 당 사람들은 세금을 로마에만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정을 파고 예수님한테 온 것입니다. 예수님, 세금을 어디다 내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그 의도를 간파하시고 동전을 가져와 봐라. 돈을 가져와 봐라. 이랬습니다. 가져와서 보니 성전에 내는 동전에 형상하고 로마 세금으로 내야 되는 형상하고 서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낼 것은 성전에,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로마에 바칠 것은 로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분명히 이번에야말로 코너에 몰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위기에 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가볍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그 관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도 부정하지 않고 성전도 부정하지 않는 둘 다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시는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귀한 자세를 우리도 본받아서 세상의 정부도 인정하고 또 교회에 와서 신앙도 올바로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또 책망받는 사람들에게 속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또 도전해 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셨어요. 도전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라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믿지 않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참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어려운 문제, 자기들 딴에는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대를 잇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만 결혼을 하고 나머지는 다 결혼을 안 했었나 봅니다. 첫째한테 아내가 있는데 첫째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서는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성관계를 맺어줘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 혼자 살면 재산의 상속이라든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막혀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자에게는 아이가, 특별히 아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들어가서 첫째, 이게 형수님한테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됩니다.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셋째도, 넷째도, 일곱째까지 다 그 작업을 했는데도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그 모두가, 그 가족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이 된다면 이 여자는, 이 형수님은 7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 믿고 또 부활도 믿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부활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관점에서 예수님한테 가서 그런 질문을 하니 엉뚱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도 역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후에는 일상의 삶을 살지 않고 영적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와 같다고 그럽니다. 천사와 같으면 굳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사와 같으면 공간을 초월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활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결혼할 필요가 없고 남녀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모두 다 같이 사랑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걸 모르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하니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 성도들도 자기 입맛에 맞는 거는 말씀에서 가져오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 말씀은 없는 것 취급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올바르지 않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28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기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민족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순수하게 예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신앙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말씀대로 한다면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있죠. 아니, 어떻게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은 중요해서 첫 번째로 오고 어떤 것은 안 중요해서 뒤로 밀리고, 이게 가능할까요? 참 신기해요. 유대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나오고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은 29절에 보면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있는 말씀,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말씀을 써왔습니다. 신명기 22장 6절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동물, 자연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그런 배려를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명들을 어떤 건 중요하고 앞순위에 놓고 어떤 건 좀 뒤에 놓고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요즘 같으면 그렇게 분류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로 미루었던 계명을 지킨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계명을 지켜도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데 뒷순위로 밀렸던 계명을 지켜도 복을 누리고 장수합니다. 결과가 같아요.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것, 가벼운 게 없고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고 지키면 복을 누리고 장수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으니 이거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서 지키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지키고 이래는 안 됩니다.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은 순수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신앙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을 배려해서 잘 가르치고 칭찬하시기를 34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올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민족의 지도자들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까? 이렇게 굉장히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혈통을 중요시 여길 것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라고 고백했는지 봐라. 메시아를 고백하지 않느냐. 내 후손으로 올 메시아 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지 않냐. 오로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사람의 혈통을 따라서 올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사람이 즐거이 듣더라 라고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정치적인 욕심을 섞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가르치니 이 청중들도 그것을 간파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38절에도 또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은 긴 옷을 입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큰 거리에서 크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일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위는 과거의 재산을 흡혈귀처럼 빨아먹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41절에 보면은 칭찬받은 과부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부분에서든지 강자가 아니에요. 약자입니다. 이 약자인 과부가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하러 옵니다. 그 당시에 헌금함은 재질이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과 철이 섞여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돈도 마찬가지로 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 철이 좀 더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동으로 만든 것과 동으로 만든 함이 부딪히면 소리가 요란하게 나겠지요. 헌금함이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헌금함 옆에 있으면 소리로 이미 저 사람이 얼만큼 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굳이 이렇게 막 쳐다보지 않아도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부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전을 이만큼 챙겨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루채 쏟으면 우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났겠죠. 아, 저 사람 헌금 많이 했구나. 멋진 사람. 이럴 수가 있겠죠. 소리만 들어도. 그런데 과부가 와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소리가 많이 안 나거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헌금을 조금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헌금을 자루채 우두두두두 쏟은 사람하고 소리가 쨍그랑 이렇게 한 번 난 사람하고 어깨가 달라집니다. 부자들은 어깨를 딱 펴고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부는 쨍그랑 소리가 한 번밖에 안 났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어깨가 수그러듭니다. 이렇게 하찮은 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겠죠. 사람들이 또 이를 다 보이죠. 소리가 얼마 안 났네. 헌금을 저거밖에 안 하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과부가 이 없는 살림에 이 헌금을 한 것을 예수님도 알고 동네 주민들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풍족한 것 중에 넣은 부자 말고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지금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책망받는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들로 딱 나누어집니다. 책망받는 사람들은
욕심,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좋지 않은 것들, 좋지 않은 마음들이 이미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말씀이 궁금했고 정말로 믿음을 갖고 싶어 했고 진실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동네 사람들도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한 행위의 이유가 무엇일까? 직장에서 보면 대체로 압니다. 동료들이 알아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욕심 때문에 그랬나? 진실한 섬김의 마음에서 그랬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어떤 자세로 믿음을 가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위를 할 것인가? 이미 말씀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앙을 원하시는지 명백하게 마가복음 12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듣게 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핍박받고 죽어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인가? 어떤 사람이 칭찬받을 것인가? 목숨을 내거는 그런 일상하고의 신앙을 갖고 있던 로마 성도들은 대부분이 거의 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받는 무리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일 이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싶어요. 아, 내가 이렇게 칭찬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섞인 신앙을 그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이어간다면 얼마나 책망받을까,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진실한 섬김을 갖는다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나오지 않을까? 천국을 얼마나 소망할까? 얼마나 위로를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